1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노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를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성령이 푸니오마, 성령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신을 열어줘서 주님이 보게 하면 보일 수가 있지만 볼 수가 없지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근심 같은 것이 실제 존재하지만 그것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와 또 마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분명히 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보이는 것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비전도 또한 말도 천사도 귀신도 믿음도 또한 전기도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 존재함에 실제 우리 속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육안으로 보이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같은 경우, 역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합니다. 들기 전에 나는 저것을 100km를 충분히 듣는다, 충분히 든다 하면서 수없이 확신을 하면서 드는 사람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가 아시아로 먼저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영국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가면 참 이렇게 푸른 초장이 전 절침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푸르고 진짜 그린 그래서 봄이구나 했더니 보니까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야. 푸르기는 엄청나게 풀려. 왜냐하면 햇빛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곡식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도둑질하러 댕겨야죠. 이게 해적팀이었어요. 그들이 해적 생활을 하다가 복음이 들어가서 세계 제일의 이렇게 지성인 국가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유럽도 그렇고 또한 미국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다 전부 다 예수님이 들어간 나라예요. 제가 우리나라는 60년 전에 뭐 하겠죠? GNP가 어느 정도로 하겠죠? 60달러.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평균 국민 수입이 60달러면 얼마나 이게 빈민 나라 중에 제일 1등, 2등 갈 정도로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계적인 나라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가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는 것이 모두가 부정적인 이 세상적인 마인드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회복되어 나가기 시작하죠. 우리는 인간은 그냥 내비둔다면 75% 내지 85%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욕을 무진장 많이들 했어요. 요새들은. 그러고 화장실 가면 욕을 얼마나 써놨는지 몰라. 그 18년 뭐니 막 이렇게 그냥 막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옛날에는 가는 곳마다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단상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제가 주님하고 이게 귀신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걸 제가 이렇게 느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보다 더한 얘기가 막 나와요. 귀신들이. 근데 성령님을 그냥 허락을 해. 그 직선적으로 그걸 저렇게 하는 걸. 그래서
우리 인간이 수없이 이 한국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는 부정적인 얘기였었어. 그 부정적인 말로. 그래서 막 부모가 사랑한다는 게 이 썩어 문드러질 년아 일로 와 빨리 와,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야 이게. 여기 뭐 어렸을 때 들은 얘기.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지금 아이고 우리 이쁜 공주님 막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들 언어들이 바뀌어져 버려. 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없이 가난하던 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진 게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 복음이 들어와서.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근데 이 복음을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온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면서 축복받은 이것을 누리하는데, 그 이제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잠언서 6장 2절에 뭐랍니까? 내가 내 말이 너를 얽매이며 내 입에서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음란 패설을 하면 음란 패설이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들어오고, 반드시 이게 지금 내가 언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작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에 그 간질하는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 못했어요. 변화상에서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해서 저기 하니까 그가 뭐랍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기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이 뜻이 옳지 못한다면 직업도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직업이 뭐가 그렇게 옳은 직업이면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 이거야.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그렇게 한 게 별로 없어요. 다윗에게 네가 갖고 다니는 게 뭐지? 얘 물맷돌인데 그럼 그걸로 다니 골리앗 쳐 부르셔라. 모세도 너 갖고 다니는 게 뭐? 얘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그걸로 다니까 그럼 해버려라. 그냥 하나님은 무엇든지 갖다 복을 주면 그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는 사람이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 이거야.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 저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 플랜을 짜면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당연히 장애는 와요.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돌파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일도 당연히 장애는 수없이 온다. 왜? 마귀가 딴 데보다 더 많이 오지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용기를 다니 갖고 그걸 돌파하느냐가,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언어, 절대 부정적인 영어를 쓰면 마귀가 기뻐함에 들어와요. 내가 긍정적이고 진리적이고 말씀적인 말씀을 갖고 선포하면 누가 들어와? 성령님이 계속 임하게 되지요. 성경에 야고보서 3장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수없는 지금 뭐 정치 청문회니 뭐니 전부 다 뭘로 걸려? 말한 것들에 걸려. 그러니까 말을 진리적인 말만 하고 자기가 이 정직한 말만 한다면 어떤 올무에도 걸리지 않고, 그것이 이 말을 내가 이 제대로 온전하게 한다면 이 나의 온 몸을 내가 온전하게 끌고 가는 걸 비유를 뭐라 하겠냐면, 이 말타는 말 있죠. 우리가 만이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그 말이 우리에게 복종하여 그 몸 전체가 끌려다니느니라. 말에게 재갈을 물린 것처럼 내 혀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한다면 일을 저지르지 않는데, 만약에 이것을 내비두게 되면 이 혀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 세상을 불질를 정도로 가고 막 악의 지옥과 불 같은 그런 그 악의 덩어리라는 게 이 혀가. 그래서
새도 기를 드리고 물고기도 기를 드리고 모든 세상의 짐승들을 다 기를 드려도 이 혀를 길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혀는 어떻게? 그래서 항상 우리 이 말에 나오는 것이 이 혀에서 절대 부정적인 나오지 않게 항상 우리가 유념을 하고, 또한 늘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뜻 안에만 머무는 그 설교할 때는 나를 온전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그걸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걸로 수없이 이 세상에서 이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 뭐랍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내가 성령의 말을 계속하고 다닌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말을 계속하고 다닌다면, 그래서 제가 저를 봐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한 20년 전에 제 모습하고 제가 말하는 용어가 지금은 그게 안 나와. 하도 이 세상 용어를 잘 안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카톡을 티맵 같은 걸 저기 할 때도 인도한다는 말로 나와. 이게 저기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안내를 한다, 안내를 한다고 나와야 하는데, 제가 아이고 이게 저기 인도한다고 나오니까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어를 절대 오늘서부터 이 말에 나오는 말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꿀 때 놀랍게 우리에게 삶 속에 축복이 임하고 성령님이 오고, 내가 어떤 언어를 쓰냐가 악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성령이 들어오기도 한다 이거죠. 두 번째, 이 마음이 여러분들 전쟁터가,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기가 매일 영적인 전쟁터예요. 근데 여기가 불화살이 수없이 날라오는 거야. 이게 우리는 전설의 고향에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입에다 칼을 물고서니 귀신은 나타나는 줄 아는데 천만에 만만해. 그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려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마음 생각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제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게 하느니라. 이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고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은 우리가 육적인 옛날 육의 본능대로 살으라고 수없이 미혹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그냥 감정과 그 생각과 마음을 주고, 성령님은 거기에 대적되는 진리 가운데로 머물러 너 자신을 죽여라,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라, 네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수없이 이것이 서로 대적이 된다 이거죠. 그럼 누가 이기느냐 이거야. 내가 순종하는 쪽이 이긴다 이거야. 내가 순종하는 쪽. 그래서 마음을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죽고 사는데 네 마음에, 지금 마음에 달렸다는 거야. 우리의 지금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결정된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보러 가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옛사람을 죽여야지, 아니요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내 마음에 결정된 걸 상하여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생명이 거기서 마음에서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어디다 맞춰? 세상에 다 뺏겨버리는 거야. 이것을 주님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수없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비두면 계속해서 육을 본능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뭐라,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너희는 너희 자신이 육적으로 네가 육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야? 육을 죽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인님이고 나는 그분의 뜻 안에 사는. 그래서 그토록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토록 메리트가 있고 그렇도록 향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그대로 살으면 죽는다는 거야. 육신대로 살으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왜들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뭐랍니까?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네 안에 성령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거야.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리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하는 거야. 수없이. 근데 마치 그냥 자기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 바 두려워서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나를 자랑컨대 나를 매일 죽이노라. 어제 죽였는데 또 살아난 걸 아는 거야. 그저께 죽였는데 또 살아났어. 금식했는데 또 살아났어. 그래서 매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보면 그냥 뭐 마귀한테 다 헬레 내놓고 살아. 그냥 말씀을 붙잡고 정신 바짝 차림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 죽였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 정욕개혁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절대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이 주님이시고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고 말씀을 따라가야 천국을 가요. 말씀을 따라가야 주님을 만나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오셔요. 왜? 말씀과 성령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없는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왜?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종교 활동이 열심히 한 건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활동으로 따진다면 바리새인만큼 종교 활동 우리는 못해요. 그는 평생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11주 정확하게 했어요. 수없이 말씀을 읽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생각하느냐. 세리는 천국을 가도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갈 수가 없다. 세리가 뭐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해결을 했다면 그렇지만 그냥 종교를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종교인들이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이 영적인 사역을 그렇게 싫어해요. 성령님을 싫어해요. 영의 사역을. 여러분 사람 마음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 사람 마음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세례와 더불어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네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 예수의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절대 말씀에서 나를 찾자고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나에게는 지금 이런 육적인 것이 지금 얼마나 십자가 처리가 됐는가? 얼마나 내가 깨트렸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고 10,000개의 교회를 세웠고 10만 명을 전도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사느냐 이거야. 그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나를 맨날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죽이고
내가 그토록 저기 하는 걸 다 지금 내가 지금 아버지 뜻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느냐 이거야. 믿음은 뭡니까? 이 세상에 이 믿음은 지금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인 그 조건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서울역에 가서 티켓을 끊으면 뭐 대전을 가고 부산을 가고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세상 논리로는 할 수 없는 걸, 이 세상 논리로는 안 되는 걸 성경에는 수없이 된 사건이 많다 이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못 믿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신학 교리로만 저기 하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바라보며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선을 긋고 거기에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믿음은 나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나라는 거야.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이거야.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해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살아계신과 주님이 그 함께 하신과 주님이 다스림 안에 늘 호흡처럼 같이 머물러 줘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아니면 이게 믿어지들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수없이 많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분과 나 행위한 대로 죄값을 치료하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근데 성경은 이분이 다 내 죄를 대속을 했고, 이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분이 징계를 받았으므로 내 인생 속에서 살 저주, 운명,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 논리적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질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만난 사람, 매일 그분이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믿어지죠. 기적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수없이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왜 안 믿어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그냥 되느냐 이거야. 지금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병이 지금 치유가 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지금 어떻게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5절은 치유가 됐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치유가 됐다고 지금 이미지를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저주를 지고 갔기 때문에 나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갔기 때문에 나는 치유가 됐다 하면서 건강한 나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하고 선포할 때 그 영은 떠나고 그 긍정적인 말씀에 성령님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거야. 하고 그 병마의 저주가 떠나기 시작한다 이거야. 근데 그래서 주님은 항상 치유를 하시고 뭐라냐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원래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아. 내 능력이 너를 고쳤느니라 하하하 이렇게 하셔야 맞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 왜?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갖다 끌어쓰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우리는 수없이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일반적에 젖어 있어요. 이것이 아니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실타리가 많이 엉켰으면 그걸 계속 푸는 데다가 맞춰. 근데 하나님은 심플해. 그냥 잘라버려 그냥. 그렇게 단순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이 세상 3차원의 세계에서 정해놓은 걸만 갖고 우리는 저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 3차원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이 깨닫게 하고 주님이 알려줘야만 한다 이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과 22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께서 오시면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람, 그는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기업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과 함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 이거죠. 그 축복이 얼마나 크느냐. 여기서 지금 45평짜리 55평짜리 사는 게 문제냐 이거야. 여기 잠깐 있다가 그냥 뜨거운 데나 들어가고 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큰지. 어떤 사람이 막 여기서 금 덩어리를 하나 싸갖고 막 갔는데 그러더랴. 너는 도로 포장지를 뭐하러, 포장재료를 뭐하러 갖고 왔느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게 현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암덩어리가 지금도 죽을 병이 한순간에 낫기도 많이 해요. 이것을 물질로 한번 비교를 해봐요. 얼마나 이것을 얼마를 쥐하는가. 자기 생명은요, 그 개인한테 될 때는 이 지구랑 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고,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이 세상 신은 너희를 수없이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자녀, 이 가족, 여기에 계속해서 너를 끌어갈 것이라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두라 이거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 뭐 성령이 저면 뭐죠? 이 기업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수없이 가지면 뭐 할 거냐 이거야. 다 놓고 가야 하는데 가지면 뭐 할 거냐 이거야. 기업이 뭔가, 이 땅을 끝나는 날이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그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알게 한다는데 내가 모르고 있어. 지금 성경이 틀린 게 내가 틀린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 생명 안에 들어온 자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결코 많은 사람이 등록 교인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산 자, 말씀대로 산 자, 늘 자기를 죽인 자가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2절 뭐랍니까?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주로 역사를 해요. 근데 성령을 누구한테 준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고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율법자네. 아니에요.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안에 믿는 자 전부 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랍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와 함께 그 안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요한일서 2장 3절 5절에 뭐냐? 나를 믿는다, 나를 안다고 하면서 내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포장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서 그 내 삶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을 못 만나느냐 이거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삶을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은사자에게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게, 진리의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아무리 이걸 내어봐요, 아무것도 영의 세계가 안 열려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며 몸부림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계속 내가 그분을 닮아갈 때 계속 그분과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해요. 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렀어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의롭게 하느니라. 이게 말씀대로 우리가 의는 구원을 받는 단계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대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독교 자신을 자기 정체성 자화상을 자꾸 깨닫지 못하게 해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내가 너에게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 왔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나의 정체성이 그건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성령님은 스몰 성령, 믿음 성령, 라지 성령, 엑스라지 성령이 없다 이거 똑같은 성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천지를 다 하시는 분이야 이분은. 근데 이분을 내가 지금 왜 이게 안 되느냐면 내가 이분을 제어하고 내가 이분을 이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분을 근심시킬 때 이분은 소멸하고 근심하고 이 역사를 못 한다 이거죠. 근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할 때 이분은 완전하게 세상을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막 전쟁을 하고 들어갑니다. 막 추풍낙엽처럼 저기 그 일곱 부족이 무너집니다. 근데 딱 보니까 막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저놈들이 밤에 도망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막 걱정을 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느니라. 네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낮도 그때 그냥 밤 오지 말고 낮이 계속 있으라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다 하는 사인을 딱 받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달은 아른 계곡에 머물지어다. 태양은 기도원에 머물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뭐 몇 평짜리나 자꾸 늘려달라고 그 기도만이야? 자식 어디 가는 거만? 여러분, 전하 여러분, 주님은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지금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 자꾸 되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정말 중요한 시대에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나라에 있어요. 저는 이것이 보여요. 하고 봤고 또 비교하게 주님은 알려줬고. 그런데 타성적인 신앙을 자꾸 하는 거야. 타성적인 신앙으로. 주님은 뭐라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는데. 말씀을 저기 하고도 맨날 그냥 종교적인 바라봄만 있다면 그 믿음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고 도구가 되겠다는 막 선한 욕심을 갖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제가 보면 선물이에요. 주님의 시간, 생명을 준 선물 시간이야. 이걸 어떻게 지금 보내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 진리를 모르면 나이가 먹을수록 외로워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수없이 태적물처럼 변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생명을 알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부르면 이때가 청춘인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한 부분에는 겉사람이 날로 후패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걸 때로는 느껴요. 지금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근데 동지가 없어. 품은 동지를 내가 찾는데 아버지 뜻을 이룰.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생명이 들어가면, 주님 생명이 들어가면 옛사람, 육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냥 적당한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변과 비교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들어가세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경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놀랍게 남은 생에 죽는 날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복된 날이 될 거예요. 왜? 그만큼 상급받을 일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지금 세상 알지 목사님 세상 분별 못하네 알지도 못하고 지금 먹고 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하고 지금 근데 주님은 그래요. 네가 만약에 내 뜻대로 산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고 네 후손도 천대에 걸쳐 내가 책임지리라. 네 후손.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던 걸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일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주님 마지막 말씀 하나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랍니까?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지금 구할 것이 많습니까? 주님은 그래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곁들여 주리라. 오늘 시간에 간절히